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종종 그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맞는 걸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은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뭐 많은 이런저런 거에 참석도 하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기도 하고 또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모습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혹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은커녕 나 자신도 내 가족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기소침하게 돼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제 거기다 대고 사람한테 상처를 입는다든지 또 혹은 목회자한테 실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고민을 주변에 이렇게 털어놓을 때마다 우리가 백발백중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듣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집사님이 듣다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부족해. 나는 그래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위로가 된다기보다는 맞아. 하나님 봐야 되는데 사람만 보고 다니는 내가 못났지. 이런 문제도 답이 없는 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렇게 누가 말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집사님은 하나님 보여요? 보고 다니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도 안 보이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대답해 주는 거. 아니 집사님도 못 보고 다니면서 뭘 나더러 하나님 보고 다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싸움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집사님도 못 보는 하나님을 뭐 나더러 보라고 그래. 나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싸움 납니다. 근데 그건 속으로만 하시고 그러려니 그분도 못 보고 다녀.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안 보이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와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실 우리가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철퍽철퍽 수영해놓고 내가 바다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똑같죠. 자기가 키 닿는 데까지만 힘 닿는 데까지만 갔다 와놓고 내가 전 세계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 중에 못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꾸역꾸역 민족을 만드셨어요. 원래 다른 큰 민족들도 이미 있었지만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없던 나라를 만드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을 거쳐서 나라로 발전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잘 믿으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을 막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냈나요? 못 냈나요? 실패했어요. 자기 민족적인 어떤 그런 거에 똘똘 뭉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농기구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싸워 이겼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니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막 자기 민족이 우월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민족적인 우월감과 자존심으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백성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처방으로 내리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하셔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건데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고난받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걸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평생 그 삶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설명드려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보고 다닙니까? 사람 보고 다닙니까?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다녀야 하지만 사실 사람을 보고 다닐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우리 자신이 알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람 보고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와 있는 우리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죠. 어쨌든 우리가 먼저 교회를 나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 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 신앙생활도 어려운데, 그리고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신령한 건 목사님이 엄청나게 신령하고 밥도 안 먹고 막 결혼도 안 하고 뭐 TV도 안 보고 막 그렇게 산신령처럼 혼자 사시면 우리가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의 표본을 목회자의 경건생활이나 목회자의 외적인 면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 교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우리 교회 나온 사람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하고 단짝이었던 바나바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나서 4년 정도 있다가 생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보다 4년 후에. 그래서 주후 45년 예수님이 45살 되셨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49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쓴 것이 주후 50년 중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1년 6개월이에요. 1장 6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했고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지방을 합치면 우리나라 영토하고 맞먹어요.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신생교회 1년 6개월 된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나라 남한 면적에 버금가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무슨 전문적인 성경 공부 코스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저 사도들이 듣고 본바를 전했고 그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으면 남김없이 실천했던 거예요. 단순했던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신학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라는 이야기를 귀로 전해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러면 네가 가서 사과를 해라, 네가 가서 갚아라, 네가 가서 먼저 헌신해라, 이런 것들에 남김없이 꼬박꼬박 순종하다 보니 1년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전국적으로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몇 년 안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은 저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배경이나 조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성장 속도로 보면 지금도 초대교회를 막 본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연구할 것도 없죠.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 딱 한 가지였어요. 대물림이었다고요. 대물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대물림이었던 거예요.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타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2단으로 가도 성도들이 그냥 2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믿었어요. 자기가 잘 믿었으면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 본받는 사람을 또 본받는 사람이 생겨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타 목사님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요 대물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요게 산슬급수와 기하급수의 차이입니다. 목회자가 혼자 막 신앙생활, 경건생활 막 초인적인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걸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이 차원이 다르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뭘 그걸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 신앙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초대교회 사례를 봐도 그렇고, 교회 성장을 둘째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은 내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게 맞아요. 설령 그가 초신자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그 예화가 있었잖아요.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흥회에 가가지고 초신자였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죠.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이름을 부끄럽게 말하지 않고 당당히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배운 게 없으니까, 초신자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그분이 이발사였다고요. 이발하러 온 손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만 배운 게 없으니까, 초신자니까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면도칼을 그 가죽 혁대에다 갈면서 저 하늘나라 갈 준비는 되셨는가? 이래가지고 손님이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뭐 전설적인 얘기지만 그 손님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나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됐는가? 사실 이게 뭐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뭐 저는 실제 있었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머리 하러 가가지고서 머리 자르러 가서 아저씨처럼 보이게 잘라달라고, 아저씨처럼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저처럼요? 그러더라고요, 이발사. 근데 빡빡이야 그 사람이. 하마터면 머리 밀릴 뻔했지. 아니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때 난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가봅시다. 그래요. 못 배우고 아직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그렇게 전할 수밖에는 없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교한 신학 이론이나 어떤 정교한 무슨 뭐 전도 방법보다 마음에서 우러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도 그를 사랑한다면 칼을 갈면서 얘기를 해도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화려하게 뭘 하거나 빼어나게 뭘 하는 것도 사람들이 뭐 좋아하지만, 사실 진짜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열악하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데도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일을 믿음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마음이 변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특출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 내가 물질이 없으면, 내가 신앙적인 이력이 별로 짧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나 여호와는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서 못하고 재정 없어서 못하고 일꾼 없어서 못하고 물론 못하는 게 있죠. 그런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몸부림을 쳐야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니까 꾸준히 우리가 하는 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왜 보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엄청 부담되죠.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너희도 그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에서 제일 급한 문제가 뭐냐면은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살아있지 않으면 잠들게 되고 잠들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거기에 맞춰보려고 자꾸 뭔가 안 하던 걸 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부담감이나 어떤 신앙생활의 부담감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잠들어요. 목사님도 잠들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불같았던 주의 종들이 교회 세습하고 자금 횡령하여서 부동산 뭐 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너무 편해서 잠든 거예요. 잠이 들면 생명력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러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될 뿐이고요. 그렇게 돼서 잠든 영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오늘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노력이 멈추어지면 잠든 신자 되고 잠든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집에 불이 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삶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런 거 얘기하면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제발 공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 못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수적인 지식을 알면 더 많은 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려면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짐을 져야 합니다. 어제 집안을 정리하는데 요즘 아주 집안만 정리합니다. 계속. 집안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막 일을 해요. 그래서 공부한다더니 어째 일을 하시오 그랬더니 바람이 선선하고 또 이렇게 편안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졸려요. 그래서 잠을 깨려고 나와서 일을 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딱 맞는 얘기 같아요. 모든 면이 다 완벽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아쉬운 것도 없어지니까 기도도 적어지고.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송출을 할 때 여러분들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으로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우리 목사님 나왔다, 아이고 얼굴이 왜 저래, 뭐 그러면서 예배 그렇게 드리셨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 시간 돼도 모르겠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잠들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 점수 따는 시간이지, 여러분 믿음 미천 떨어져 가지고서 방임하고 이런 게 쓰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꾸 깨워주려고 뭐 하자고 그러고 뭐 이거 하자고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왜 안 나왔냐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잠들지 못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땡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구원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뭐 아무리 큰 죄 져도 뭐 천국 갈 수 있잖아. 좀 부끄러워도 그렇지. 진정한 구원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너 때문에.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라고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앙은 목회자들이 뭐 방탕해져 가고 교회가 무슨 뭐 그게 재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알 길이 별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착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교회라는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에 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움직이면 유능한 자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몸이 불편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분한테 충성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할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찾아서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뜻입니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특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늘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떠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이유 때문에 석별의 정을 나누고 떠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오해나 아니면 저의 뭐 실수나 이런 것들로 상처를 받아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해를 입히고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꾸 성격상 떠오르니까 옛날에 그분들과 행했던 일들이나 또 뭐 당했던 아픔이나 혹은 제가 잘못됐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맴을 돌아요.
저는 한 번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잘 못됐으면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떤 상처를 주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는 행복하기를, 또 그곳에서는 더 잘 되기를, 그곳에서는 더 신앙생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저만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그분들도 저를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좀 어려운 사람, 사랑한다고 다가가기가 힘든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 교회는 흠이 보여도 흠을 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흠이 있는 걸 품는 법을 배운 사람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도 흠이 있고,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흠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건강한 공동체는 또 이런 면이 있어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품어주는 거하고 덮어주는 건 좀 달라요. 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내가 그냥 아량으로 넘어가 주는 거고, 덮어주는 건 저분 저러는데, 그런데 말 섞기 싫어. 그리고 괜히 내가 이런 얘기해가지고서 뭐 서로 불편해질 건 뭐 있어 그래서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거 많죠. 영향력 있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언행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거를 질책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요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원래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셨지만은 좋은 선배가 있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작정 덮을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선배들이 그렇게 있는 교회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을 결정하거나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민주적인 방법도 좋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도 좋고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교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성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본받게 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단계를 100단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믿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단계까지 100단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다 같은 단계에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단계가 여러 가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각자가 대부분 단계가 다르니까 성자만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내 단계에서 본을 보일 만한,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올 만한 사람들이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배워라 라는 뜻이니까, 그건 먼저 믿는 우리가 들으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읽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손발을 가진 교회가 되죠. 대단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삶의 보람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순기능, 좋은 것들이 대물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어른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리더들은 또 다른 어른들에게 본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잘 닦여진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빛도 비추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야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